오늘 불교 성경은 삼성의 차별과 무차별, 그때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에 있는 순탄은 어문을 품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여리께서는 다시 설명하시어 어문을 없애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어문인지 말해보아라. 그것을 없애주리라. 문수사리는 말씀드렸다. 순타의 어문은 열의 상주입니다. 그것은 불성을 직연하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상주라고 한다면 아직 불성을 보기 전에는 무상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무상이었던 것은 나중에도 역시 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간에 사물은 본래 없었던 것이 지금 있게 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있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모두가 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과 독각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한 다음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는 지금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다. 늦었네. 그래. 차별이 있다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거나 깨닫지 못한 거나 차별은 없습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지혜는 다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식에 의존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고 잊어버릴 뿐인 거지요. 차별은 없는 거죠. 역시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원래 그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를 본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자기를 보지 못한 자는 아둔하게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 이유는 뭐고 하면은 자기를 본 자는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를 보지 못한 자는 그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기준에서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준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고 기준 하나가 세워졌을 뿐인데 차이는 없죠. 그것이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깨달았노라 해도 깨닫지 못한 식자가 네 깨달은 걸 내놔봐라 하면은 내놓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립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식자와 우리는 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았다 깨달이지 않았다는 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이 중생 세계에서는 어떤 신통을 보여야 믿고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특별한 것이 보여야 인정을 하겠다. 참 애매모호하지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때는 스님이 썩은 우유를 들고 벗거리를 하러 가라. 말이 필요 없고 행으로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그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신통이 되는 거죠. 모든 중생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만물에 다 살아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만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는 아주 고착된 그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시키는 방법은 몸으로 행을 하라. 이렇게 스님이 정립을 해버렸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다. 이 대성과 우리가 삼성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설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원래는 일성인데 원래는 부처의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두 길이 있고 세 길이 있다. 이걸 나누어 놓은 것이 삼성법인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은 무식하고 고지식한 그대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늦게 따라오는 사람과 일찍 따라오는 사람, 그 따라오는 사람의 방편으로 삼성을 설했고, 궁극에 가서는 삼성은 없다. 이 대성, 일성밖에 없다. 그 소성 대성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말장난일 뿐이겠죠, 그죠? 본래 있었던 것은 지금 없어지고 본래 없었던 것이 지금 있게 된다. 삼세에 걸쳐 사물이 변함없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도리를 있을 수 없다. 선남자야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불보살과 성문 독각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차별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수사리는 찬탄하며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모든 불보살과 성문 독각에 차별이 있다고 차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불보살과 성문 독각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것이온데 어떻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사람들을 어여삐 사람들을 이익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잘 명심하여 듣도록 하여라. 설명을 하리라. 선남자야 장자가 여러 가지 빛깔의 젖소를 많이 기르고 있었다. 그는 항상 한 사람에게 감시를 하게 했다. 장자가 어느 때 제사에 서기 위해 많은 소에게 젖을 짜 하나의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젖의 빛깔을 보았더니 모두가 똑같은 한 가지 흰색이어서 놀랍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 하늘의 물은 한 색깔이지만 하늘의 비는 한 색깔로 똑같은 비를 내렸는데 그 비를 먹는 그 부류에 따라 독도 되고 약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유는 금등소나 흰소나 얼룩소나 모든 소들이 색깔이 다르다고 그 저 색깔이 다를 수 있을까? 몸에 문양은 틀릴지언정 그 소가 생산하는 젖은 한 색깔일 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가 하면은 형상에 치우치지 마라.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누른 것도 있고 얼룩덜룩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이 하나다. 그 뜻인 거예요. 소의 빛깔은 각각 다른데 어찌하여 젖은 모두가 같은 빛깔인가 의심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유한 끝에 이 모두가 중생의 업보의 인연으로 젖의 빛깔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남자야 성문과 독각과 도살도 그 우유와 한 가지로 동일한 불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와 성문과 독각은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성문이나 범부들은 삼성의 차별이 없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업의 인연으로 우유의 빛깔이 일색임을 이해했듯이 이들도 이윽고 삼성이 같은 불성임을 자연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법맛은 오로지 하나일 뿐인데 둘, 셋,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혼돈하게 되었노라 하고 부처님한테 따진 내용이야. 왜 처음부터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둘, 셋을 나누어서 그 삼성을 설하시었습니까? 이걸 문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남자야 건강을 정연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용해하여 금으로 정제하면 무량한 가치를 지녔듯이 성문 독각 보살은 지금은 차별이 있지만 건강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다시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동일한 불성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 이게, 이 말이 명언인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정제하는 그 과정과 똑같다. 마음의 때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을 녹여야 그래야지 걸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걸러진다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러 놓으면은 똑같은데 그러기 전에 차이가 날 뿐이겠죠, 그죠? 근데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다 부처일 뿐이다. 그러나 그 부처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인 기준의 차이가 얼마나 치중하냐의 차이가 날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각이 찌꺼기인 거예요. 오물인 거예요. 금을 캐었다고, 금강에서 금을 캐었다고 그것이 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 이 인간에게도 누구나 다 그 부처이면서 각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오물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차등이 생겼고 가치를 바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정립을 시키는 거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마치 그 장자가 우유가 동일한 백색임을 알았듯이 전에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듣고 뒤에 무량하게 번뇌를 끄는 다음에 성불할 때 자연히 이해함과 같다. 가스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구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만약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불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사리불 등 성문은 소열반으로서 열반을 얻고 독각은 중열반으로서 열반을 얻으며 보살은 대열반으로서 열반을 얻는다는 차별이 생깁니까? 이제 부처님인데 좀 또 문책을 하고 질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소열반과 중열반과 대열반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1성과 2성과 3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1성도 없고 대성도 없다 해놓고는 왜 이 소열반과 중열반과 대열반으로서 또 그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했고, 또 이런 차등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모두가 불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불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는 중생이지만 평안합니까? 부처와 표가 안 나죠. 그 상대가 분별의 말을 하지 않고 업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부처일 뿐입니다. 식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의 잣대로 항상 그 분별의 말을 입으로 자꾸 논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다 알릴 뿐인 거지, 그죠? 그런데 즉 이 대열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중생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몰라야 되는 것이 알았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승산 스님이 외치고 가르치잖아요. 그지? 그 오직 모를 뿐이 뭐가 뭐 바보. 내가 바보가 되어 있는 자리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아는 척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는 것이 독이요. 아는 그것이 업식이고 죄락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승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그 안에 전부 함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한마디로 갖고는 아무도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봉사가 되고 기봉사가 되고 우리가 받아들인 다섯 여섯 문을 단속하는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숙지해 감으로써 지절로 바보가 되어 있을 것이죠. 그죠? 문단속에서 본 일이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마신 일도 없고 먹은 일도 없는데 그 뭐 분별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게 바로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같은 열의 열반으로서 열반을 얻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락무변한 아성직업변에 세상에 부처가 출현하여 삼성을 계시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말한 대로 보살과 이성은 차별이 없다는 것에 대해 나는 앞에서 이 열의 비밀한 법을 법장인 대열반 가운데서 이미 그 의미를 설했다. 모든 아라한에게는 그 단계로서는 최선의 존재라는 없다. 그러나 아라한들은 모두 언젠가는 이 대열반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열반의 필경에 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열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가섭이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이 차별이 있다는 설과 차별이 없다는 설의 양쪽 의미가 동시에 성립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즉 우리를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이 모든 분별이 끊어지는 과정까지의 수행이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 네? 이 금을 재련하듯이 추출하듯이 흙과 돌과 철과 그 금을 한꺼번에
묻어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추출해 내듯이, 예, 그 필요한 것만 추출해 내고 찌꺼기는 다 버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그 삶에 찌들린 나의 생활과 현실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깨끗한 나의 진화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대열반의 반야 바라미를 이룬 자리이고, 그 가는 과정, 그 수행을 해 가는 과정이 바로 아직 소승의 길이고, 반열반에 가야 하는 그 과정을 거쳐 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필경에는,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노라. 그러니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없다고 없어진 것이 평안합니까? 우리 속에, 마음속에 그 혼탁한 잡동사리들이 없어지면은 없어졌다고 평안합니까? 안 나요. 안 납니다. 표는 안 나지만 외형상 우리는 아주 세상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빛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동안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동안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하면 외형상 우리는 그것이 포괄하느냐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표는 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육신이 젊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내가 동안이 된다는 거는 육신이 맑아진다. 육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서 화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강.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빛이 나니까 이제 중생의 소리는 하지 않게 되고 자꾸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더라도 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을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즉, 그를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지절로 잠겼어. 나. 모든 아라한에게는 그 단계로는 최선의 존재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아라한들은 모두 언젠가는 대열반을 얻게 된다. 이 아라한이라는 그 자리가 뭡니까? 깨달음. 즉 깨달음이라는 건 수행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행자. 이 수행자는 모두가 다 궁극에 가서 목적의 길은 도달하는 길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것과 늦게 깨달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부처의 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는 차별이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생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이 차별이 있다는 설과 차별이 없다는 설의 양쪽 의미가 동시에 성립되는 이유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보살과 성문과 독각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듯이 미래세 모두 같은 대열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문 독각도 모두 상주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며 무상이 아닙니다. 삼성의 사람이 과정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으면서 종국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시작에는 차별이 있으나 끝에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은 차별이 없다. 지금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식으로 이 세속을 헤매고 다닐 것인가. 차별은 그 차이입니다. 육도를 윤회하면서 고통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얼마나 적게 받을 것인가의 차별이 있을 뿐, 모두가 다 부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차이만 날 뿐이지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다. 지금 악도에 빠진 자들일지라도 먼 훗날 육도윤회를 돌아서 또 다시 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식의 차이, 대열반과 반열반과 소열반은 업식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참
이 명답을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부처의 불성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부처인데도 가지 않으려니까, 찾지 않으려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추종하는 자에게는 너는 아직도 고생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생을 좀 더 하고 오너라. 하고 던져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부처의 불성을 받아오는 이 자리까지가, 이 인간의 몸을 받아오는 이 자리까지가 정말 험난한 길을 수없이 경유해야 되고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앞만 보고 가거라. 그러면은 대열반의 길을 얻게 될 것이요. 우리는 중도에 자꾸 돌아보게 되면은 반열반의 길을 갈 것이요. 우리는 반만 닦아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반을 닦아서 갔을 적에는 육도를 돌고 불성을 찾으러 올 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는 올 것입니다. 네?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와서 우리는 또 안락에 빠져버린다면 또 더 모난 세계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르침을 만나는 기회가 참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70억 분의 1이요. 이 나라에서는 4,500만 분의 1인 거예요. 아니, 남북한을 합치면 7천만 분의 1인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날 확률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만났을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어차피 이 생에 와서 이 생의 마무리까지가, 마감까지가 내 인생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마감이 얼마나 내가 빨리 바보가 되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가야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데,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전부 다 지거로 생각하고 누리려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그 미개인 미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부처인 거예요. 부처. 응? 남을 해칠 줄 모르는 부처일 뿐이에요. 나무 것을 타
참하지 않고 빼들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내일 걱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내일 걱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성문에 차비되어 있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난자야, 성문은 우유와 같고 독각은 낙과 같고 보살은 생수와 같고 숙소와 같고 모든 부처는 제호와 같으므로 대일반 중에서 성품에 차별이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다른 것처럼 부처님은 이렇게 삼성을 설하게 되었노라. 우리 중생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문은 즉 이 법복을 입은 출가한 자는 성문에 든다 그랬죠. 그리고 독각은 개를 다 받고 250개를 다 받은 스님을 독각이라고 하고 그 독각은 이 낙과 같다 그랬거든. 이 낙과라면 어떤 게 있죠? 즉 떨어지는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있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살은 생수와 숙소와 같다. 그리고 부처는 제호와 같다 이랬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제호는 익은 과일입니다. 익은 과일. 성문을 우유라 그랬는데요. 성문을 우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화되지 않은 애기가 먹는 우유. 애기가 먹는 우유라기보다 맑아지지 않은 항상 그것은 우유는 아무리 물에 섞어도 물이 뿌여 다른 물그냥 뿌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맑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낙과는 채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이 부처는 다 익은 제호와 같다. 가습이 다시 말씀드렸다. 모든 사람들의 상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상, 성품과 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래 물었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소에게서 방금 짠 우유는 젖과 피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방금 짠 우유는 소의 젖과 소의 피가 아직 다 분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와 같이 범부의 성품에는 아직 번뇌가 섞여 있다. 우리 생각의 망념, 기준의 망념이 아직 다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가 무르익어가는 성장 과정이다. 지금 그렇게 부처님이 여기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번째 정법의 부척과 병을 드러냄. 수많은 하늘과 아수라들이 부처님 앞에서 소리를 모아 간청을 했다. 모든 부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고 법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나옵나니 조금만 더 머물러 주옵소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와 그 일행들도 곧 도착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다 뵙고 가시도록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에게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마가다의 주인 아사시의 대왕릉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나니 열애여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열애는 대중들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내 법 중에 맏아들인 대가섭과 아난도 정진하는 사람이기에 의심을 풀어주리라. 너희는 마땅히 채관하라. 아나는 다문한 사람이므로 상과 무상을 능히 알리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품지 말라. 이 말을 들은 대중은 여러가지 물건으로 열애를 공양하고 이어서 불이심을 일으킨 무량한 보살들은 초지의 위에 머물렀다. 그때 세종께서는 문수보살과 가섭보살과 거사순타에게 이었고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예언하시고 예언한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닦으라. 방일해서는 난이 된다. 나는 지금 등이 아파서 온몸에 통증을 느끼니 어른애나 병자처럼 누워야겠다. 문수야,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대법을 설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 법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윽고 가섭과 아난이 오면 너희들이 다시 그들에게 이 정법을 부촉해 주기 바란다. 열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몸에 병이 있음을 시연하시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마치 병자처럼 누우셨다. 자,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시면서 지금 거기에 이제 아란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문수와 아란이 주체가 되어서 대가섭이 올 때까지 오거들랑 나의 이 수기를 전해다오 하고 법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직접 전해야 되는데 직접 전하지 못하고 이제 이 아란하고 문수에게 너희가 대신 가섭이 오거들랑 내가 이 법을 정법을 부축해서 전해 주었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열반에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열애의 병에 대한 의문.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시들이시여, 열애는 이미 모든 병에서 벗어라. 어떠한 고통도 없고 이미 두려움 따위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사람들은 탐욕과 진해와 우치와 교만이라는 4가지 도가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됩니다. 예,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요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탐욕, 진해. 탐욕은 탐욕 안에는 애욕도 들어가고 우리가 소유욕도 들어가고 가지겠다는 소유욕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진해, 이 진해가 바로 분노, 화, 짜증.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진해라 합니다. 진해. 예? 예. 이 진해와 우치, 이 우치가 뭐지? 어리석음이라 하면은 막연합니다. 그렇죠? 이 우치가 바로 망념입니다. 망념. 생각. 어떠한 생각도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요 정도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다 끊어야만 된다는 거. 그리고 교만. 이 교만은 어떤 것이죠? 상입니다. 잘났다는, 뛰어나다는, 우쭐대는 그 행동이 바로 상이란다. 그걸 아상이란다. 이 4가지가 나를 해치는 도화살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 놀잖아요. 이게 전부이냐? 우리가 배운 게 전부이냐 생각하고, 그래. 뭐 톨스토이가 뭐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 망념을 쫓아가는 그들이 그 말은 수없이 내 귀에 들어오고, 이 부처님이 그 생각을 가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바로 죽음과 같다. 가르쳐 준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의 정갈의 독은 무서워하죠. 어? 지속의 정갈보다도 더 무서운 독은 즐기고 산단 말입니다. 이만치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그놈과 계속 입을 맞춰서 소원거리는 거예요. 네, 소원거리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있을 때 질병이 일어나면 오한과 열병과 폐병과 상기와 구토와 피부병과 마음의 병과 설사와 오줌 소태와 눈병과 기병과 복통과 질혈병과 신경질과 도깨비와 귀신에게 홀린 병 등 이제 귀신병까지 다 나오지, 그지? 등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귀신을 불러들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명확하게 답이 나왔죠. 우리 망령이 그 망령을 불러들인다. 나의 망령이 떠돌이 망령을 불러들인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많은 천재,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천재를 저 아이 천재라 하는 그 아이가 거의 99.9%가 이 망령이 들어갑니다. 정신질환을 앓게 돼 있어. 머리 되게 좋았는데 어느 정도 커서는 정신 이상자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현실에서. 이거 아주 정말 해놨잖아요. 자, 상기병, 폐병, 제일 먼저 병의 시작이 오한과 구토죠. 감기입니다, 감기. 이 오한과 열병과 폐병과 상기, 구토, 피부병, 마음의 병과 설사와 오줌 소태와 눈병과 기병과 복통과 질혈병과 신경질과 도깨비와 귀신에게 홀린 병 등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불보살에게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망념만 끊으면은 우리는 만병을 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이제 답이 딱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스님, 여기 글을 보니까, 부처님이 이 법문을, 지금 한 2500년 500년 전에 전에 했는데, 요렇게, 용어를, 물론 중간호명성 변형은 됐겠죠. 변형이 된 게 아니고, 그때도 이런 말은 다 있었어요. 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 이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범어를 번역한 걸, 그 번역은 그 글을 또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뿐이지, 변형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은 뭐 그런 게 좀 같이 주고 오더라도 이제 그렇게 흘러오면서. 그렇죠. 그때도 이런 용어를 썼다. 우리말로 이제 딱 이렇게 딱 해놔놓으니까 한자 용어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인도말을 중국말로 바꿔서 이제 한국말로 와야지. 범어를 인도말로 바꾸고, 그 인도어를 또 중국어로 바꾸고, 중국어를 또 우리 한국어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유언하시고, 나는 지금
등이 아프다. 너희들은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까닭이옵니까? 병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가진 사람과 병자에게 의약을 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왜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왜 부처님은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아프다고 하십니까? 아, 요걸 또 꼬집어내는 거야. 노관이 이거 아프 있겠네. 듣고 듣는 사람이 그 말 하더니. 열애께서는 옛날에 이미 무량한 마늘급 중에 보살도를 닦아 항상 사랑해 말씀만을 하시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 오셨습니다. 중생을 고뇌하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겐 여러 가지 의약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지금 몸소 병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참 적나라하게 꼬집었지, 그지? 이 생각이 많은 중생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지 기준으로. 알겠죠? 세존이시여, 세간의 병자는 앉아있건 누워있건 처소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살림살이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께서는 병자라고 해서 마르치 누워만 계십니다. 이것은 어찌된 까닭이옵니까? 부처는 안 아파야 되고 안 누워야 되고, 자, 이 말이다. 아프다는 말이 왜 나오십니까? 참 적나라하게 찍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 우리 중생의 중생심을 바로 이 말이 없다면은 중생이 또 이렇게 의심을 하시지 않겠느냐가, 이 의심하는 무리를 일깨워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요 구절을 딱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성문의 제자들에게 개바라밀과 선정과 해탈과 삼마라제를 부지런히 닦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깊고 깊은 대승경전을 설하려고도 하지 않사오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열애는 왜 모든 방편을 가지고 대가섭과 같이 훌륭한 사람을 가르쳐서 불도에서 퇴전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사옵니까? 악비구들이 모든 부정물을 받고 받고 기르는 것을 버려두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사실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서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 쉬고 계시옵니까? 참 적나라하게 두드렸죠, 그지? 부처님 누워있는 것도 뭐 마땅하다, 이게. 안 맞다,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아플 수가 없다. 아플 수가 없는데 왜 아프다 하시고 왜 열반에 드신다고 하십니까? 죽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으면은 법이 희퇴색을 해버립니다. 부처님의 법은 그 기간 동안 존속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만약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은 정법이 만들어질 리가 없고 상법이 만들어질 리가 없고 말법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바로 이 정상 말에 그 단계를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데 내가 1년을 더 살면 뭐하고 10년을 더 살면 뭘 하겠나. 내가 없어야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만 될 때가 되었노라. 죽어서 죽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다 또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은 병자에게 의약을 보시한 인연으로 얻는 선근을 중생에게 모두 베풀어 함께 일체 종지에게로 해양하며 중생이 번뇌와 장애와 업의 장애와 과보의 장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보살은 보리를 닦을 때 병자에게 의약을 보시하시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열의 건강신을 얻게 하고 무량한 중생이 묘야광에 되어 어떠한 악의 중생도 없을 수 있게 하고 중생이 아가다 악을 얻어 무량한 모든 악독을 없앨 수 있게 하고 중생의 불도에서 퇴전하지 않고 부처라고 하는 최고의 약을 완성하여 어떠한 번뇌의 도가살이라도 없앨 수 있게 하고 중생의 노력으로 수행해서 열의 건강 같은 마음을 성취하고 미묘한 약을 만들어서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중생이 약수처럼 되어 모든 나쁜 중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중생이 도가살을 뽑고 열의 무상한 광명을 이루게 하며 중생이 열의 지혜라고 하는 미묘하고 비밀한 약의 법장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이와 같이 이미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급 동안 사람들의 병을 없애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께서는 오늘 병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까닭이오? 또 세존이시여 세간에는 병자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고 자식에게 지시하여 가업을 다스릴 수도 없게 되며 그때 부모, 처자와 형제와 친척과 지인은 누구나 이 사람을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도 오늘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시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연부제 어리석은 중생들은 열애가 반드시 열반에 드신다고 생각하여 멸진상을 일으킬 것이 옵니다. 참, 이 멸진장이, 이 멸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뇌가 멸해야, 번뇌가 멸하고, 진노가 멸해야, 나라는 상이 없어야, 이게 멸진상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같이 일으킬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게 될 것이요. 또 이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요. 나라는 아상이 치성하게 될 것이옵니다. 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열애의 성품은 실제로는 열반에 드시는 일이었고 열애는 상주무변이 시오니 그러한 사정에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금 등이 아프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또 세존이시여 세간에는 신체가 쇠약해진 병자는 넘어지거나 주춤거리거나 병상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낙담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애도 지금 그와 똑같아서 95종 외도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무상하다고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외도들은 신하의 성품을 항상하여 자제한 시절에는 미진의 법도 상주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구담은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여기 이 미진 번뇌의 생각, 번뇌의 생각이라 하고 신아라는 것은 나의 뛰어난 상, 그리고 구담, 이 구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법이 머무는 한은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딱 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차라리 부처가 머물게 되면은 그 제자들은 수행을 게을리하고 항상 부처님이 에게 얻어먹는 습성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야 되노라. 그래서 아무리 이 입담이 좋은 그 중생이 있더라도 내 법이 존속한 한 절대로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정상 말에 후 500년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내가 있어도 내가 2500년을 살아도 내 법은 그때 되면은 건태를 느껴서 모든 중생이 또 건태를 느껴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요거하고 요건 요래하고 어릴 때부터 요래하고 저래하고 가르쳤죠, 그죠? 근데 잘 갑니까? 안 가죠? 거꾸로 가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아무리 95종 외도들이 있어도 그렇지. 제자는 자매가 있어도 그 입으로 아무리 구담을 지어도 입을 지어도 남아있다. 그 법은 그때까지는 변함없이 간다. 열애도 그와 꼭 같아서 95종 외도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무상하다고 여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외도들은 신하의 성품을 항상 하여 자세한 시절에는 미진의 법을 상주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구담은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사문 구담은 무상하여 변천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세종께서
무견이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시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가스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구담 대성덕이시여 원하옵건대 일어나시어 묘법을 말씀하셔서 어린애나 병자처럼 눕지 마소서. 조사이시며 천인사이시여 사리상수 밑에 누워 계시니 어리석은 범부들이 보고 반드시 열반에 드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성의 경전에 설해진 깊고 깊은 부처님 수행을 알지 못하옵니다. 마치 장님에게 길이 보이지 않듯이 미묘한 비밀한 법장을 보지 못합니다. 문수사리와 같은 보살들만이 솜씨 좋은 사수처럼 이 깊고 깊은 법을 이해합니다. 삼시의 모든 세조는 대비를 근본으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대자비는 이제 어디에 있사옵니까? 만약 대비가 없다면 부처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반드시 열반에 드신다면 상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상존이시여 오직 원하 없나니 저희들의 청을 받으셔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시고 외도들을 꺾어 굴복하게 하소서. 그때 세종께서는 마음에 새겨진 대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원에 따라 이익을 모두에게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결가부자하셨다. 그리고 마늘처럼 단정한 얼굴에 대강명을 바라여 세계 안을 비추시었다. 그 몸은 모든 모공에서 연화가 나와 그 연화의 하나하나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빛을 만나 고통이 없어지고 모두가 청량하고 안온해져서 한없는 상쾌함을 얻었다. 그 강명 속에서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열의 비밀한 교법이 들려왔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아비지옥을 비롯하여 모든 지옥의 고에서 벗어나고 그곳에서 목숨이 다해서는 인간과 하늘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 연부제와 다른 세계의 모든 지옥이 다 비고 죄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일천제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또 기갈로 고통받는 아기들도 강명을 만나 누구나 모두 불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목숨이 다하여 인간과 하늘에 태어났고 아기 지옥이 모두 비었다. 그러나 대성과 방등경전을 비롯한 비방한 자들만은 제외되었다. 방등경전도 대성과 방등경전이 나오는데 이 방등경전에 보면은 방등경만 이 지장 방등경이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대성 대집 지장 16경 말고 지장 방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16경 지장 3부경에는 16경이 전부입니다. 그 선악 업보경학이 들어가지요. 그 방등경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 방등경도 보면은 16경과 비슷합니다. 대성대집 지장 16경과 그 방등경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까지 보면은 여기 부처님이 참 그 일천제라는 중생의 우리를 제일 경계를 하라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앞전에
이 삼성법을 설하실 때 앞전에 그 정상만, 정상만에 빠진 자들, 그게 바로 일천제예요. 그 정상만에 빠진 자들은 식이 높고 자기 아는 것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에게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굳이 할 수 없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네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 법을 들을 자격이 없노라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바로 일천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일천지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면은 좋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라면은 내 자식이 많이 아는 것이 좋다. 근데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고통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고통이 심한 거와 똑같습니다. 괴로움이 더 많다. 그래서 많이 알면은, 식을 많이 알면은 병이 많이 생긴다. 아까 앞전에 쭉 나열했던 병들이 식과 동반에 오는 거예요. 내 아는 거와 동반에 오기 때문입니다. 병을 자기가 만들어 가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병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자는 그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있는데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무슨 병 아니가? 지가 이름을 지어서 지가 스스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불러들인다 그랬죠.